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룩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빵 좋아하십니까? 누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네. 자, 이거 함정으로 드린 질문인데, 네, 막걸리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빵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차마 교회니까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은 못 하겠고, 빵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빵을 별로 이렇게 즐기지 않았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참 빵 먹을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먹는 데에 따라서 먹는 대로 그 음식을 어떤 거에 먹냐에 따라서 살 찌는 모양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빵을 먹고 빵빵하게 이게 살이 찌는데 그 왜 빵 부풀어 오를 때 포실포실한 그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즘 살이 찌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제 식전빵이 미국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식전빵을 이게 에피타이저로 주는 건지 주식으로 주는 건지 빵 이만한 거를 막 이렇게 줘요. 그럼 언제나 이제 마음 먹는 거는 내가 이 빵 오늘은 조금만 먹고 내가 뒤에 나오는 메인 푸드를 먹겠다. 마음 먹지만 언제나 어떻죠? 그 따끈따끈한 빵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정작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나서 먹으면 안 되지만 또 본식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빵 먹을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빵 얘기로 처음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빵을 부풀리는 이 누룩, 이 누룩을 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빵의 누룩을 뺀다. 즉 오늘 말씀은 빵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도 이 누룩을 사용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누룩을 사용하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좋고 잘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누룩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시점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미 체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다른 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떡이 없음을 깨닫고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찔려서 예수님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우리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떡에 관련된 것이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종교 혹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자, 율법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다녔지만 그들이 전한 것은 결코 복음 혹은 생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문자에 치우쳤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종교 예식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즐기고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했어요. 그들은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누구를 죽였을까요? 아시는 분? 사두개인이 죽인 사람? 중고등부 스타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제가 스타벅스 카드를 걸고 네, 세례 요한을 죽이죠. 네,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내세나 천국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 속을 잘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적 로비를 엄청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영생 같은 어떤 초월적인 일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탐욕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리새인이 백성들을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주의자로 만들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세속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이의 고민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안 좋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신앙이 좋다 그런대요. 저희가 보기엔 아닌데 그 아이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실은 내가 신앙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 자체를 내가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전도사님 내가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 애를 제가 딱 붙잡고 나도 힘들어. 10분 이상 기도하기 나도 힘들어. 전도사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 고민이 참 귀하더라고요. 이 고민을 참 받아들이는데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너무나도 이 아이가 귀한 거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참 힘들어하는구나 싶었지만 이 아이 가운데 정말 생명을 간절히도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 아이 가운데 살아있구나.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그 무언가가 이 아이 가운데 지금 있구나. 이 아이 안에서 뭐가 진짜 신앙일까 고민하게 하고 뭐가 진짜 신앙일까 탐구하게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에 대해서 발견하고 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누룩의 역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 교회 왜 다니니? 오늘 교회 왜 왔어? 라고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것도 모르세요?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전사님 당연하죠.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옵니다. 많은 아이들이 좀 철학적인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중에도 얼른 대답하기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머리로 믿고 단순히 내가 몇 개의 문장을 외우고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따를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와 함께 나의 삶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믿음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이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본인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신앙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정말 무서운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현재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즉 누룩이 미래의 성분을 그대로 보존시킨 채 그 빵의 겉모습만 부풀리는 것처럼 이 우리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누룩 역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겉모습만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생동감 있고 살아있어야 할 관계들을 박제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두고 박제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점차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때때로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자기가 의로운 쪽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명분만 갖추기 원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룩과도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 이 관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 대신 내가 받을 그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주님과 관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평안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외부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내 평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많은 돈, 좀 더 안정된 사회 지위들, 그런 것들로부터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안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평안함을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순탄히 흘러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좀 평안을 달라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평안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목적은 우리의 평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 자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에 그 관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상대방 덕 보려고 결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덕 좀 보셨습니까? 네.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덕 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 관계가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했던 것처럼, 그 관계를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도 두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 생활을 좀 얘기했는데, 결혼 생활이 날마다 여러분 순탄하십니까? 날마다 사이좋고 서로에게 먹을 것을 떠먹여주면서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또 좋아해서 친구를 맺는
관계에도,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우정이라는 것이 돈독해지려면 반드시 어려운 어떤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존재와 관계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진짜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받아들이게 하고 저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가 편하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이 누룩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나름 현실적인 분석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하지만 이 현실이라는 단어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단어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올바르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두고 당황합니다.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떡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떡 하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떡을 가지고 올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게 떡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넌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꾸짖음은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할 문제는 떡이 없으니 어디서 좀 떡을 가지고 와야겠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오히려 집중해야 할 것은 너희 앞에 지금 앉아있는 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집중해야 할 현실은 지금 진리 되신 예수님이 너 앞에 앉아있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떠한 필요가 생기면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 안에 누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보다 지금 어떻게 좀 살림살이가 나으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계획대로 무엇이든지 착착착 진행되어졌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은 잘 되겠다. 내 완벽한 계획과 내 완벽한 어떤 플랜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정말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어떻죠? 생각지 못한 복병이 다가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요. 또 반대로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구나. 완전히 끝났네. 어떡하지?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현실은 내 수중에 지금 무엇이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스파이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현실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본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배회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의 현실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더 큰 현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두 명의 정탐꾼들은 본 진짜 현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광야의 현실 가운데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두고 가실 때 하신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 서로 사랑해,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셨어요.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밖에 나갈 때 애들한테 말하죠. 야, 밥 먹고 숙제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엄마가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밥 안 먹으면 혼났을까요? 숙제 안 하면 혼날까요? 숙제 안 하면 혼나죠. 왜요? 뒤에 말한 게 숙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숙제하고 있어.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숙제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에 우리들을 두고 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여태까지 너희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내가 떠날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 너가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누룩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떡이 없어 고민합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그들이 고민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스스로에게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 당장에 떡이 없네. 어떡하지? 이걸 어디서 구하지? 결국 이 질문은 내 삶이 누구의 삶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나의 삶을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인생 모든 것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들 정말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귀합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을 위해 하는 이 일들이 너무 귀하고 귀한 나머지 시급을 얼마로 쳐줄지 몰라서 정말 우리가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일들을 단순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일, 단순히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일, 굉장히 지엽적인 일로 해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계 선교, 우리가 의자 하나를 접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쓰레기 하나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 이것을 세계 선교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일들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현장감을 도무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일은 엑스트라, 힘든 일, 본업은 따로 있고 교회 일은 뒤에 하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교회 일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5년간의 유학 생활이 제게 남긴 게 뭐였냐면,
지독하게 이 현실 감각이었어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에 대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맨날 부부싸움을 하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너무 혼자 오래 살았어. 혼자 살아남는 거에는 귀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살긴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부정을 못 하겠어요. 지난 5년간 제가 고학을 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몸 가운데 제 스스로 이렇게 체득한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혼자서 살아남는 법. 제가 지금 눈앞에서 손해보는 거는 그건 손해야. 내가 눈앞에서 지금 이득 보는 그건 이득입니다.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손해봤네? 오케이. 여기서 나는 미쳤구나. 내가 지금 이득 봤네? 그게 내 이득이구나. 그래. 오케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그죠? 모든 것들 아마존의 선수입니다. 저 뭐든지 좀 싸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저 싸게 잘 찾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있는 것도 찾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 5년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제가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좀 이렇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켠에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차피 주님 볼 때까지는 인생은 미완성이야. 인생은 고난이고 어려운 거야. 꽃길 아니고 잿빛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안 힘들다고 하고 슬픈데 기쁘다고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참 종교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가꾸고 내 주변이 천국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참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행복은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인위적인 모조 천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도로 힘들어질 것, 내가 해서 뭐하나.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라는 생각이 한동안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도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은 한순간에 확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 가식 그만 떨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욕이 나오면 욕을 하고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이야 라고 제 스스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면접은 잘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싹 감추고 제가 화상으로 면접을 했는데 이제 PPRC 분들하고 이제 목사님이 했는데 또 굉장히 또 제가 웃는 얼굴로 네 열심히 하겠다고 목사님이 근데 정말 은혜가 있었는지 또 집사님들이 좋게 봐주셨는지 제가 이 주님의 교회에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10개월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에 힘이 안 붙는 거예요. 지난 5년간 그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같은 거야. 사역에 재미가 없는 거야. 애들한테 딱 나가지고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진짜 살 길이야. 다른 거 없어. 라고 크게 말해놓고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살 길 빨리빨리 마련해. 이런 마음이 제 안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계속 제가 한 10개월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어른들 상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웃는 얼굴로 제가 제 처세는 하지만 부교육자로서 처세는 하지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탄탄해져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변증하는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꿰일 생각은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선포하는 능력이 제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제 통장의 잔고를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제겐 힘들었습니다. 제 밥벌이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삶에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땅에서 쫓겨날 때 여태까지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의 죄진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수고하면 그 땅의 소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자들이 산고를 겪지만,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렵지만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깡그리 굶길 거야, 깡그리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에게 살 방도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절망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다가올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수고하면 소산을 주시고 산고를 겪거나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분명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고 진정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그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누룩을 제거하기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리는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할 때 주님께서는 내 안의 누룩들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